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도록 할까요? 제가 다니던 또 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쓰시던 그런 인사인데, 뭐 쓴다고 해서 뭐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의 제목이 사바라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불교 용어로 우리의 아멘이라는 그런 단어와 뭐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한 그런 색채를 가진 영화였는데, 원래는 보러 갔을 때에는 스릴러 영화인 줄로만 알고 보러 갔는데, 보다 보니까 철학적이고 뭐 종교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보고 난 다음에 한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좀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인물 중에서 흥미로운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박웅재라는 그런 사람인데, 목사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나옵니다. 영화 안에서는 이제 이정재 씨가 이제 연기를 한 그런 인물인데요. 영화 안에서 그 가짜 이단들, 뭐 사이비들, 이단들, 그런 사람들을 찾는 연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인물은 좀 특이하게 목사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딘가 좀 이단을 찾는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요. 이단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뭐 강연을 다니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계좌를 5개나 보여주면서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뭔가 종교를 이용한 장사꾼 같은 그런 느낌의 등장인물이 바로 이 박웅재라는 사람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영화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는 선교사님의 아이와 아내가 선교지에서 피살을 당했는데, 그 범인을 찾고 보니까 그 선교지에서 돕던 무슬림의 한 아이였는데,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 이것은 알라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잘 살펴보니 아는 선교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그 극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종교 회의주의,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종교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박웅재라는 사람입니다.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진짜에 집착하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지, 왜 계시면 침묵하고 계시는지 라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이 인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 내레이션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3편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레이션의 장면이 나오면서 영화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좀 이렇게 신성모독 같기도 하고 불경스러운 이야기 같기도 한 그런 주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의외로 이러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시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는데 실패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왜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물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러한 역경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들으시면 또 우리 나이 많으신 또 어르신들은 우리 때는 그때보다도 더 힘들어,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지만 그때는 예수 믿고 잘 믿고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또 아셔야 할 것들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이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때와는 틀리게 한 번 실패하면 정말로 그게 진짜 실패일 수 있는, 인생의 실패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겪는 이런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뭔가 막상 자기 자신의 그런 꿈이나 비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연관 지었을 때에 왜 나는 안 되는가?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더 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시간을 낭비해서 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그러한 내막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이 과연 도우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청년들을 떠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런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좌절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시편 44편이 쓰여진 이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다스리던 때 아술의 그 사네립 왕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즉 오늘 본문은 국가적인 그런 위기가 처했을 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들의 그런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나셔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다른 구약의 말씀을 또 우리들이 살펴보면요, 하박국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을 우리들이 처음에 읽으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 왜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왜 성공하게 가만두시고 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하박국이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지금은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하박국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언젠가부터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은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믿음의 결과죠.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당하는, 시험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어 주시는 건 네가 분명 뭐가 잘못해서 된 거야, 네 탓이야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욥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과 그 욥의 세 친구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물론 언젠가 함께 하실 테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욥아,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불만을 말하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깨달았을 때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말들과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은 성공이 아니라 그 실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했지만
자기 자신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질 만큼 자기 자신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잘한다고 내세울만 하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그런 욥이었지만 그 실패의 끝자락에서 그 시험의 끝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그런 고통이나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뜻과 비록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틀리게 우리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려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구질구질한 것보다는 쿨한 게 낫다, 시원시원한 게 쿨한 게 낫다라고 이렇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실제로 사람들을 대했을 때에도 구질구질하게 막 매달리는 사람보다는 쿨한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좀 구질구질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절대 떠나가시지 못하도록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록 하는 그런 구질구질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주님이 절대 떠나실 수 없도록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들이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른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붙잡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때로는 구질구질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죠. 한국교회가 다른 그런 세계의 다른 어떤 교회들과 비교를 해도 이래없는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마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잘못된 그런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뜻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들을 잘 가르치고 교훈했더라면 지금 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위기를 좀 더 빠르게,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정말 간절함이 묻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하나님 깨어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서 매달리면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고라 자손들의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위기 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항상 간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간절한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이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하세요. 저를 놓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시련 가운데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간절한 그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에도 생각이 들어도 믿음으로 참고 그런 견디는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듯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힘들게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죠. 비록 힘들고 쓰러지고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때로는 구질구질할 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한일장신대 설립자로 알려진 서서평이라는 그런, 원래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교사님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붙잡고, 그 사람이 넘어질 것 같을 때 기도해 주면서 같이 위로해 주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들을 모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비록 삶이 힘들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고난 중에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나에게 뭔가 역경이 온다면 기도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잡아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인 줄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지실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느껴지실 때, 그때가 바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는 거,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을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힘들 때 어디에 이것을 의지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다른 곳으로 가지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것을 다시 한 번 더 아뢰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매달리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상황도 모면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운주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이렇게 구질구질할 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이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